나에게도 함께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참나는 능력, 사랑, 지혜, 충만. 주님 안에 있는 내 삶은 일체 은혜에 감사, 생각에 빠지지 않고 잘 보고 잘 됐습니다. 흔하겠지 사랑에 행복하게 마음 나누기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립니다. 너 공감, 은하 전달, 행함 있는 능력, 수고하는 사랑, 인내하는 지혜로 일단 해봅니다. 또 해봅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13절에서 우리 1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막히니까 성령님께서 아니게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성령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유럽 땅인데 첫 번째 만난 것이 빌립보입니다. 이 빌립보에서 두 여인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인지 생각하면서 13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야기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빌립보성, 유럽의 첫 성, 이곳에 주님께서 불러서 가는, 주님께서 특별히 환상을 통해서 불러서 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바울에게 전달되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성은 당시에 로마 제국의 첫 번째 성이라면 두 번째 성이 빌립보성이라고 했답니다. 이곳은 로마 군인들이 퇴역한 군인들이 다 모여서 이루어진 성이라고 하니까 부유했겠죠.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이 성에 갔는데 그곳에 유대인의 회당을 보통 찾았단 말이죠. 왜냐하면 복음의 접촉점을 유대인들 회당에 가서 바울이 전했는데 회당이 없었던 거예요. 유대인들. 말하자면 그 성에는 회당은 보통 10명의 유대인이 있으면 유대인 남자가 있으면 만들어지게 돼 있는데 10명의 유대인들도 없었던 그런 빌립보성, 그야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거의 알지 못하는 성, 그러니까 긴장하고 갔겠죠. 그곳에서 바울은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 하면, 그래서 이 회당이 없으니까 기도처를 찾으러 가는데 그곳에 강가에서요, 여인들이 모여 있어서 기도처에서 몇몇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구약의 하나님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여인이 고개를 심하게 끄덕끄덕하고 밝은 얼굴을 하고 말씀을 잘 듣다가 이 모임이 파고 나니까
간절하게 청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가서 꼭 당신들 묵었으면 좋겠다. 근데 거기 지금 바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바울과 실라, 디모데, 누가 이렇게 정명한 사람, 네 사람이 먹고 자고 생활할 수 있는 생활 공간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 여인은요. 이 14절을 보면 뭐 하는 장사입니까? 이 옷감 장사인데 두아디라 성의 무슨 장사? 사주. 그러니까 당시에 이 사주색 옷은요 굉장히 값비싼, 지금 우리 색깔을 내는 건 아주 여러 가지 색깔을 자연스럽게 낼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 사주빛은 아주 특별한 조개에서 얻는 색깔인데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한번 실현을 누군가 해봤는데 이 1g을 얻으려면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조개를 주워야 되고 그 과정이 너무 복잡해서 1억이 들더래요. 실제로 해보니까. 그래서 이 사주색 옷은 당시에 황실 가족만 입을 수 있는, 황제만 거의 입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옷이었는데 말하자면 이 여인은 특별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황실을 드나들 수 있는 그런 특권 계급이었고 엄청난 수완력이 있고 경제력이 굉장한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자 네 사람을 초대해서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을 만큼 집이 부유했던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렇게 이 여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루디아입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 성경에 여러 번 나올 만한데 이 빌립보 교회에 사실은 바울이 가서 열심히 전도했지만 거기서 열매를 거둔 사람이 고작 둘이었어요. 이 루디아하고 또 하나 빌립보 감옥이 막 흔들릴 때, 지진이 났을 때 감옥에서 도망가지 않고 있으니까 간수가 어쩌겠습니까 하고서 그때 간수가 회개해서 이 두 집안만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빌립보 교회가 이 바울을 통해서 큰 것이 아닌데 계속해서 빌립보 교회는 커가는데 이상하게도 이 루디아에 대한 더 이상의 기사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왜 그랬을까? 그래서 이분이 회심을 후회하고 나 후회해 다시 돌아갔을까? 아니면 바울을 심각하게 배신했을까는 추측도 해봄직한데 실제로 이 루디아에 대한 기사가 왜 없었을까 추측을 해 어떻게 해보는가 하면 당시에 빌립보 성은 제가 그랬잖아요. 로마의 제2의 성인데 말하자면 로마의 직할시로 황제의 어떤 명령이 내려지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시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한 많은 면세되는 특혜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 대한 숭배 사상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어떤 유대교의 하나님 사상 이런 것이 들어오기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유대인들도 이 성에서는 다 추방된 상태인 거예요. 말하자면요. 그런데 루디아가 어떻게 하나님을 안 만나는지 모르지만 두아디라 성 여자라고 하는 거 보면 분명히 이분은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나고 세례를 받고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됐고 그래서 이분들을 집안에 들였는데 소식이 딱 끊긴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빌립보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남자들이 바울을 달려들어서 때리고 감옥에 가뒀단 말이죠. 말하자면 복음에 불모지고 여기서 황제 사상이 굉장했던 곳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허용하지 않았던 거예요. 만약에
이 루디아가 이렇게 잘 섬긴 후일담을 계속해서 편지를 통해서 보냈으면 루디아의 숨은 여러 가지 섬김이 발각이 됐겠죠. 그리고 교회가 굉장히 공경에 처했었기 때문에 루디아는 그야말로 그 모든 공경을 다 자기가 직면하면서도 자기의 힘으로, 그러니까 이 루디아는 황제의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힘으로 어떻게까지 하는가 하면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안부 전화를 하는데 안부를 묻는데 누구의 안부까지 전해주는가 하면 가이사 집안의 사람들이 무난합니다. 가이사가 누굽니까? 로마 시저잖아요. 로마 황제의 집안이 루디아를 통해서 복음화됐던 거죠. 간접적으로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사실은 우리가 전도할 때마다 교회의 후원을 받았습니까? 자비랑이었습니까? 자비랑인 줄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바울을 유일하게 도와줬던 데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정말 감사하다. 내가 당신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내가 당신들을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기쁨이 막 올라온다. 당신들과 첫날부터 지금까지 교제한 이 교제가 내 마음을 참 기쁘게 한다 하면서 편지를 보내는 거 보면 그 중심이 누구인 줄 알고 있습니까? 루디아였던 거예요. 이 루디아가 어떤 누구에게도 어떤 편지에도 감사를 직접 쓸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정말 숨은 헌신을 했던 거죠. 참 빌립보성에 이런 귀한 여인을 주님께서 준비해 놓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 삶에도 우리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나는 누구를 만나리라. 누가 이렇게 계획했냐고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귀한 분들을 만난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생각할 때마다 너무 기뻐요. 딴 교회 가겠습니까? no. 안 갑니다. 너무너무 이 공동체가 너무 행복해.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준비하신 은혜를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바울이 이렇게 루디아의 집에 머물면서 기도하는 곳을 가는 중에 16절에 보면 어떤 여인을 또 하나 만나게 되는데 이 여인은 뭐 하는 여인입니까? 16절에 보시면 뭐 하는 여인입니까? 점하는 여인인데 자기 정신으로 점합니까? 귀신 들려서 점을 하는 여자 하나를 만났는데 이 여인이 계속해서 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다라고. 이게 사실인데 사실을 한 번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정신 나간 사람이 머리를 풀어 헤치면서 네, 막 흩어다니면서 이렇게 말을 하면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마음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의 마음이 18절에 정당하게 표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마음이 어떻다고요? 심히 괴롭더라. 누구를 통해서 이 여정, 귀신 들린 여정 때문에 마음이 심히 괴로웠던 거예요. 자, 근데 이 여정을 조금 더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귀신 들린이라고 할 때 이 성경에서는 귀신 들렸다라고 할 때 피톤 신이 그의 영혼을 사로잡은 이런 표현이에요. 피톤 신이라고. 점치는 그리스 사람들인데 그 점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 영매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겨서 그 사람들 제사장으로 섬겼는데 이 여인도 그 피톤신, 네? 이게 점령이 된 여자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여종이라고 해서 제가 잘 살펴보니까 파이디온이라는 말이 앞에 붙어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양희님만 아는지 몰라요. 파이디온 선교회 혹시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파이디온은 어린아이를 말해요. 말하자면 이 여종은 어린아이였던 거예요. 여자아이. 그런데 여기 특이점이 하나 있는데 보통 이 여자아이를 통해서 돈 버는 사람이 하나일 텐데 16절에 보시면 그 점으로 그 주인이 크게 이롭게 된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주인에다가 한 글자가 더 붙여요. 들이라고 한 거 보면 여러 사람들이 이 여자아이를 착취했던 거죠. 경제적으로만 착취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육체적으로 착취해서 자기 정신으로 살 수 없는 여자아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여자아이 하나가 한 10살, 9살쯤 되는 여자아이가 쫄래쫄라 쫓아다니면서 이분들은 하나님의 종이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구원을 전하려고 따라다니는 이렇게 막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동차님이 고개를 절레절레 적었는데 어떤 마음을 가져야 자연스러운 심정일까요? 불쌍하잖아요. 측은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가졌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심히 괴롭다. 근데 여기서 괴롭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원어로 보니까 귀찮다. 성가시다. 너무 성가시고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함이 물러가라! 라고 하니까 쫙 물러간 거예요. 자,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너, 걔가 불쌍하시다나? 어떻게 이렇게 귀찮아서 성가셔서 괴롭다고 이렇게 네가 괴롭다고 이렇게 내 이름을 그것도 빙자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왜 빙자해? 라고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신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그 자리가 어디였냐면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가택 연금을 당했어요. 감옥이에요. 자기 집이 감옥이 된 거죠. 거기에서 한 발짝도 나가면 죽는 거예요. 집 안에서 뭐 하겠습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고 있었던 일들을 회고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이 여자아이가 생각났을 거예요. 내가 그때 왜 귀신을 쫓아냈을까? 내가 불쌍해서, 측은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무 성가셨기 때문에, 내가 너무 괴로워서, 내가 힘들어서 그 일을 했지라고 하는 것이 뇌리에 스쳤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과 약함을 불쌍히 여기주셔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직접 보내주시고 그게 너무 감사했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서 그 여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아주 비슷한 일이 있었죠.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바다를, 갈릴리 바다를 밤새 막 폭풍을 치는 바다를 건널 때 제자들이 아이고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이러고서 바다 건넜던 기억나시잖아요. 왜 건너셨냐면 거기 바다를 건너셔서 한 가지 일만 하고 돌아오셔요. 그게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거기를 가냐면 거라사 지방의 무덤 사이에서 귀신 들려서 자기 정신으로 살 수 없는 남자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러 갔더니만 대본에 뭐라고 하냐면 바울을 쫓아다녔던 이 여자처럼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여기까지 나를 찾아왔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려고 찾아왔죠. 나를 떠나주세요 하고 막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괴롭혔는데 예수님께서 너희 이름이 뭐냐? 물으니까 저요 군대입니다. 말하자면 많은 영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점령하고 살아서
나는 힘들어요 라고 할 때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셔서 비신을 쫓아내 주셨단 말이죠. 바울이 예수님과 자기의 차이를 생각해 본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분은 하나님과 같으신 분인데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가지시고 섬기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지 않았는가. 그 마음이 가슴에 너무 뜨겁게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옥중서신에 이 누구를 기억하냐면 루디아를 기억하고 너무 감사해서 또 이 여종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루디아가 생각나고 나는 여종이 생각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기억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비추어 볼 때, 미루어 볼 때 바울의 마음이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 두 여인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나를 너무 감사해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죠. 또 하나는 내가 너무 괴로워서 내 안에 있는 승질이 다 나오는 그런 사람도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잘 섬겨주신 사람도 하나님 은혜예요. 내 승질을 더 발각나게 다 내 속에까지 다 드러나게 보이게 하는 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신을 비워서 섬겼던 루디아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아름다운 본을 따라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바울이 빌립보에서 아무 준비 없이 긴장하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루디아와 같이 겸손하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바울의 일행을 잘 섬겼다. 그래서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이 귀한 사람을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바울만 아니라 우리의 삶 또한 그렇게 귀한 사람들을 준비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들도 루디아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잘 섬길 수 있는 예수님처럼 자신을 온전히 비워서 종이 되기까지 죽기까지 섬겼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잘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7장 같이 부르면서 준비하는 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47장입니다.
소망하시고 그 소망을 하나님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걱정하고 애쓴 것보다 더 많이 넘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신 그 사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함을 담아서 주께 드리는 이 헌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의 교회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비우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 전부터 나를 아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길을 가르쳐 주시고 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진리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심 우리 교우들과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